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들은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무너지고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방민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너지게 되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과 수요일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개인의 예배, 또 우리의 가정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할지에 대해서 한 6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는 언제 제일 떨리냐면 앞에서 사회자가 말씀을 봉독하고 있고 뒤에서 있는 그 시간입니다. 1994년 3월 3일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설교했던 날입니다. 그날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섰는데 앞에 있는 두 줄밖에는 보이지 않고 뒤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중등부 아이들 설교를 할 때였는데요. 근데 그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제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마치고 그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날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죠. 심장 안 뛰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면 말씀을 들고 설려고 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준비 안 된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뒤에서 이필영 목사님 본문을 읽으시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 어려운 때에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는 그 모습,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다. 이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뜻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리아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붓지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될 것이라고, 화제로 전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장례를 미리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예배들을 드리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99명, 어느 때에는 조금 더 풀리기도 하고 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예배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숨이 탁 막힙니다. 예배는 하는데 왜 내가 예배하고 있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이 아침에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설득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에 설득 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그 뜻이 땅바닥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입 맞춰야 되는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을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 거룩한 자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지만 사실은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겠느냐?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왕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백성들은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의 삶이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멸망시키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흩으셔서 이방의 포로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으라? 누가 왕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이 흔들립니다. 누가 왕인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행복함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나의 왕인가? 다시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모든 삶,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순간 다 회수해 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셔야 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일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버리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티끌과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질문에 욥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티끌도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는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신 분은 대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왕은 신하가 섬깁니다. 왕은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가 다 합니다. 그리고 군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무도 지지 않는,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합니다. 세상의 왕은 지배합니다. 세상의 왕은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 그 권력의 의지로 점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유혹에 넘어졌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권력의지,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져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의 삶으로 내어주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아무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움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그 옛날의 이야기를 한 줄 거기에 예화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가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적 얘기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를 거기다 예화로 넣으신 겁니다. 기억하냐? 너희가 어떻게 그 백성이 나왔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가 나와 보니까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셨고, 너희를 쫓아왔던 그 병거와 군인들은 그 바다에서 몰살되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시는 예배. 저에게는 그런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저 혼자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94년도에 3월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7월에 전도사 못하겠다고 사표를 써놓고 대천 바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의 예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 보고 와서 사표 내려고 갔는데 바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하니까요. 근데 저 멀리 큰 바다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서니까 찬송가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에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이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찬양이 처음으로 암송했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중학교 처음 입학해서 기도원 가서 한 100번 불렀던 찬양. 그랬더니 외워진 찬양.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은혜가 뭔가, 네가 뭔데, 네가 와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정말 하늘의 별도 안 되는, 바다의 티끌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네가 지금 뭘 못하겠다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스스로 반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예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 시간, 그 모래밭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께 향해서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처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말했던 그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주 큰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발만 보이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를 풀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도 그런 죄를 갖고 있지. 너희들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간음하고 있지. 그리고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을 뿐이지 너희는 용케 붙잡히지 않고 죄짓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죽음의 순간 엎드려 있던 이 여인은 지금 유일하게 한 분 남으신 예수님의 발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분은 정죄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매일같이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그 가늠한 여인처럼 오늘도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남은 것이 사랑일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서 전도하실 분 계십니까? 저 예수 믿으세요. 다 예수 믿어 왔는데 천국에 가서 구제하실 겁니까? 왜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실 분 없죠.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그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우리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사실은 신앙은 지나온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왕년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점은 오늘입니다. 예배의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전에 내가 백부장했던 것, 내가 예전에 구역 교사했던 것, 예전에 내가 뭐 했던 것,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지금까지 내가 인도한 것 그거 잊어버려도 봐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막 가운데서 물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좋으신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샘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에 강을 마련하셨는지, 어디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사막의 길에서,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전히 이것이 없다고 계속 요구하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셔서 때가 되면 만나를 주시고,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내가 목마를 것을 아셔서 샘을 파시고 그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목말라서 여전히 무릎 꿇으면서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없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방 땅에 팔려갈 것이다. 바벨론 땅으로, 페르시아 땅으로 너희는 팔려갈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거기 있어도 내가 다시 모을 것이고, 너희의 예배받기 원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텐데,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내가 샘을 내고 그리고 내가 강을 내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펼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이미 파놓으신 그 샘물들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것이 감격되어서 내 보따리는 이제 풀 여유도 없는, 아니 풀 이유도 없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예배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펜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볼펜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로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를 후빌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죠. 근데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 안 들면, 누가 졸고 있으면 던져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볼펜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도록, 내 직장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이 말합니다. 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혹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단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하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이 네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거 그거 정말 너희 인생에서 손해보는 일이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거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거는 네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창조한 제1 목적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설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아방에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아직도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예,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제 그가 말합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4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찬송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큰 부담일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역사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앞길에 있는 그 광야에 강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에, 마른 땅에서 샘이 나는 것을 보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목마른 내 삶 가운데 샘이 터져 나오고, 목마른 내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싸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자존심을 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그분 앞에 좋은 신하, 부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자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입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